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회복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은 만남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그의 부모를 처음 만남으로 그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는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친지들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선후배, 친구들을 만나며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자라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후에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만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자녀들이 낳은 손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만남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긍정적이고 좋게 변화시키고 반면에 부정적이고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부정적이고 나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잘 만남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80년에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척수염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열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열병의 후유증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엾은 어린 아이는 두 눈이 멀어버리고 두 귀가 들리지 않는 시커먼 암흑과 같은 침묵만이 이어지는 고독한 내면 세계에서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세상과 소통하기를 포기했기에 그녀의 부모도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에 가정교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외로운 아이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갇혀있는 내면 세계를 뚫고 나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펌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그 아이의 손을 갖다 대고 다른 한쪽 손에 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한두 번 만에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르치려는 의도를 알지 못한 아이는 얼마나 많이 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 끝에 어린아이는 손에서 느껴지는 물줄기의 감촉과 다른 손바닥 위에 쓰여지는 물이라는 단어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어린아이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준 은인 같은 선생님은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잠잠한 감동을 주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선생님의 만남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준 위대한 만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역은 북방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경제적 중심지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을 찾으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 이후 자신을 대신하여 지상에 남아 교회를 세우고 목숨 바쳐 자신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이 북방 변방 갈릴리로 찾아오셨을까요?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과 대표들이 대표에게 후계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 주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그 사람은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좋은 학벌과 경력, 이력을 소유하였고 인물이나 집안도 사회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없이 빼놓을 것 하나 없는 한마디로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인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회장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타고 대한민국의 남단의 조그만한 시골 어촌으로 향하였습니다. 기업 회장은 우연히 남해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한 젊은 20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지 기업의 회장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내린 그 청년을 불러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 나를 따라오게, 내가 자네를 내 후계자로 삼겠네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 일은 다음날 주요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 청년의 사진이 나오고 장안의 화제가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는 특별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할 동력자, 그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후계자를 찾아가신 곳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경제적, 학문적 중심지가 아닌 갈릴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시골 변두리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붉게 그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심부가 아닌 변두리에 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신중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신의 동력자요 복음 사역의 계승자를 찾는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그 좋은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변방 갈릴리 해변 시골 마을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중심지에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변방에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당시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무명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애굽이라는 당대의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에서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방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며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시골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 살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나의 출생지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배울 기회가 적어 남보다 학벌이 낮은 것도 남들보다 소유한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목수라는 사실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무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의 30대 젊은 목수 예수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세우심으로 강한 자들을 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고백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의 여인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갈릴리는 아닙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란 이 표현이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이 무명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사용하시고 학식 많은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파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3대 랍비 중 한 사람인 힐레의 제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울도 지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고통이고 연약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핑계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동력자요 복음 사역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시골 변방인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만 보이는 그 무언가가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어촌에서 고기 잡는 한낱 어부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킬 수 있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사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도 그 어느 것도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서 생명을 다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주운 조약돌로 거인 다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 모를 나무 두 개로 만들어진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시골의 변방의 가난한 어촌에서 고기 잡는 무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배에 올라 그냥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모습을 관찰하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18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보시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깨닫다, 인식하다란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하게 마주친 베드로를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주춧돌 역할을 감당할 사도가 될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는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목자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 역시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다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역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세베대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고
마태 역시 세리로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에서의 모습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 그가 일하고 있는 일터, 생활의 현장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의 동생 안드레뿐만 아니라 세베대와 요한과 동업하는 모습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어떻게 마찰 없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화목하게 일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느라 주변 사람들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수단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은 진행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일은 네모지게 하지만 관계는 둥글게 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서로 협동을 잘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들이 화목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장래 사역에도 화목하게 일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일터 혹은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은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혼자서 10걸음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되기보다 옆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함께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더욱 탁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동역자들과 화목하게 협동하여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업으로서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성실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근면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 직장은 세속적인 곳으로 인식하며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듯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일터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 즉 그의 일터, 일상의 현장을 영적인 거룩한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실 때 하찮은 직업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인생이요, 하찮은 직업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가 고기 잡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와 같이 성실한 면모를 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의 주의 깊은 관찰은 베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좋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은 따뜻한 사랑의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관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이 결국에는 베드로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신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셨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지금 내 주변,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후회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배우자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잘못 믿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삶이 원치 않는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된 만남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만남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야말로 진정 가장 복된 만남, 최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날마다 잘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모든 순간 친밀하게 교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만남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